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사기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알아보겠는데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6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면은 0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머리로 알라 그래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혼이 아는 거예요. 혼은 육과 결합되어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적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혼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정의예요. 지정의로 내려가면은 세상이 자꾸 보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소중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상을 자꾸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쓸만한 물건들이나 돈을 주시지만 그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이 자기에게 어떤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는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삶까지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이 바뀌어 갈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이 아니라 내가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나의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한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 결과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 생활로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결말은 반드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 20번째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2년 길이면 끝날 걸 그 사람들이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10명은 혼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혼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첼이에요. 첼.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사람 알죠? 성막 짓고 했던 사람, 그게 베첼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어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살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디에다가?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백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을 붙잡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저 첫 번째 사사가 갈렙과 관계가 깊어요. 그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죠. 온니엘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왼손잡이로서 이 기름진 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훗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누구예요? 삼갈이죠. 그 다음에 저기 네 번째 보시면은 여자 사사가 있죠. 그 여자 사사 이름이 뭐였어요? 드보라. 드보라는 벌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벌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꽃이 나와요? 꿀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육체의 존재로 전락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혼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왔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행복과 평안과 여러분들을 좋은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고통과 환난밖에 없다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선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그 지파에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들 동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듣고 깨달아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430년 만에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예. 430년 만에 데리고 올라오셔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450년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는 셔페팀이라 그래서 심판자, 판단자, 그리고 사람들을 안내해서 데리고 가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셔페팀이라고 하는, 이 샤파트 하면은 이거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 신정 정치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국가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인 왕이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배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혼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우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환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혼적으로 빠지면 환란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부르짖으면서 영적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영혼육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또 다시 혼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육체에 환란이 오고, 그러면 다시 부르짖게 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 혼, 육을 가졌는데 영이 온전하게 혼과 육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후에 왕이 나왔는데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누구의 오는 통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였고, 결국 사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였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사람들을 구원했는데도 사람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해 주셔요. 이러한 이 순환고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올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되는 게 없어서 왔어요. 와서 여기 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주니까 또 어디로 가요? 혼적으로 가는 거예요. 혼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또 때려요. 때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돌아와요. 그러면 또 그것이 회복되어져요. 이러한 순환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면 범죄하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왜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빛이 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빛의 존재입니다. 빛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셔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범죄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물두멍에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노라 빛에 우리가 조명을 받아서 떡상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조명된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 아니라 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사탄도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빛이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육신을 쫓아갈 때 인용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불빛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어디로 나가느냐? 분향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향단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분향단은 바로 그 휘장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향연, 그 기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그 지성소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화영검을 든 그룹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그 휘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휘장이 열리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을 자기의 피를 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가면 이 마지막 말세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 화가 오이예요. 오이는 알레프 바브 야드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의 못 박혔다. 어디에? 손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화가 있다는 얘기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8장 13절인가 보면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애 낳고 집 짓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나의 화살 전통에 채워주는 화살이라 그랬고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는 자식들은 여러분들의 화입니다. 자식이 화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화라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들이 애가 졌다라고 우는데, 애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애가 아프다고 우는데 혼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는 오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임신한 여자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똑같이 자기의 그 신앙생활, 자기의 종교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가 지금 육체가 나를 지금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는 자기는 죽을 수 있어도 애 죽는 거 절대로 못 봐요. 이게 인간의 모성애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애 안 낳아도 상관없어요. 애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천국 가는 건 어려워요. 쉬운 노릇 아니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애들 걱정할 한 개도 없어요. 얘들은 환난 날이 오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에 얘들은 그냥 다 들려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에요. 그 환난 못 견딥니다. 애들 열 펄펄 나면서 애들이 경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칩을 받아야 병원 간다면 여러분들 칩 받고 병원 가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들 앞에서 죽어가는 걸 그걸 어떻게 부모가 눈으로 뜨고 봅니까?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임신한 여자와 그날에 젖 먹이는 애가 있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체험 안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안 먹었나요? 온갖 체험과 온갖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표적과 기사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갑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삽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부려먹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 쳐 죽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 쳐 죽인다는 거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왼손잡이가 가가지고 에훗이 왕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봤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걸 봤어요. 아얄론 공장에서 달이 안 넘어가고 그냥 있는 걸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렇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육체로 잠깐 내려와서 사느냐 아니면 매일 육체로 살다가 영적인 공부 쬐끔 받으려고 교회에 오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다시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살겠니?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다른 민족을 택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들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게 쉽다 하면 너희들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래. 이 크리스찬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금방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지만, 그러나 어둠과 빛이 동시에 출발하면 어둠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확 열자마자 어둠이 바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쭈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쭈어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찬양하면 됩니까? 주님, 이번 달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출근하면서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쭈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라고 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넘겨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다 내쫓지 못해서 안 내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에 박혀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믿으면 바로 거룩한 예수님 신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와 있고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로 성인으로 자라 있나요? 아니에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저렇게 걷지도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들이 다 그들을 돌봐주면서 성장시켜서, 그리고 마침 30살이 넘었을 때 그때 결혼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애가 오늘 태어나자마자 너는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쥐똥 오줌도 못 가리는 애한테 무슨 신부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얻고 그리고 온니엘이 그곳을 다스렸지요. 근데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지파한테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도 베델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치라고 하는 곳만 쳤지 나머지 땅은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안에 있는 산지가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는 거고 그 결과 마침내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30년 동안 훈련받고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뭔데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선교 몇 번 갔다 왔다고, 내가 성경책 일독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신학교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는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마귀의 가르침들이 많아요. 거짓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이 산지를 취했지만 전쟁을 게을리한 지파들은 그 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마귀에게 돌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30년 뒤에 봤더니만 더 나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 하면은 눈에 보이고 뭐 떴다 들었다 봤다 하면은 교만해져요. 전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 교만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부 자기 우상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교만만 없으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더 하면은 교만해져 버려요. 실로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 가서 훈련을 좀 받으면은 뭐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요. 얘는 회계 10년 차, 회계 8년 차, 회계 7년 차, 회계 5년 차. 그게 회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요. 쟤는 별 5개, 쟤는 별 2개. 누가 정해줘요, 그거를? 지네들이 그냥 레벨 만들어 놔요. 쟤는 1번 보자, 쟤는 5번 보자.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지네들이.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각 지파마다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따로 있어요. 지역을 따로 분배받았어요. 내쫓아야 할 영들이 달라요.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이 달라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2가지가 공통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이 우상숭배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의 뒤에 있는 그 영이 사탄이잖아요. 자기가 숭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뒤에는 사탄의 교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납달리대로 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합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아시겠죠? 각 사람이 자기가 쫓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타락과 핍박. 사사기 2장 1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내가 너희한테 한 언약을 영원히 맺는데 그거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언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은 마귀하고 다른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마귀는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한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이 복임해서 제사를 드려요. 박하하면은 울다, 치다. 복하면 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임은 사람들이 울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오래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도 한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5시간, 6시간씩 기도했어. 그때 신앙이 지금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지금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지금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100날 전에 내가 부르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 끝에 신앙이 진짜 좋아야 돼요. 아멘.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영 시원찮았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 세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국대학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만 그들이 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전부 바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미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도 사지 말고 자동차도 사지 말고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붙어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은 이 땅의 것은 부산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 영의 세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이 땅에 육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니까 타락해서 환란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하는 자, 이 땅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쓰는 그 도구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팔아 넘긴 것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들이 안 풀리고 힘들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영적이 아니라 혼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저주예요. 아까 그 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 한 사람들은 사사들한테도 순종 안 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치우쳐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따라갔는데 그들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또다시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다시 저질러요. 항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들 30대, 40대 때 집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집 사놓죠. 40대 넘어가고 빚도 갚아지고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완전히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 부부가 쫄딱 망해갖고 남편이 앞에서 리아카 끌고 뒤에서 마누라가 리아카 밀고 갈 때는 가정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근데 언제 깨져요? 먹고 살만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요즘은 또 반대죠. 그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예, 내 인생 찾아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깨지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부유해질 때 나를 채울 뭔가를 다른 걸 찾아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하여 집들 살려고 자동차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40대 후반쯤 되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눈이 딴 데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자꾸 찾아요. 그러면 가정은 깨집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국가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을 왜 그대로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다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들한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싸우는 방법을 알고 대체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결국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래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을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좋을 대로 갔어요.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가문 좋고 이런 대로 그냥 택해서 시집가고 장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버렸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다시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고 그리고 온니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 지난주에 말했어요. 어디 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18해 동안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너의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나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성경 말씀이 떠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을 잡아 죽이고 다시 구원하지요. 그래서 칼자루가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배까지. 그래서 죽이고 구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런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소모는 막대기가 뭐 대단해요? 그렇죠? 막대기가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쳐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600명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 드보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남자들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통치하도록 했겠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여자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전부 타락했다는 거죠. 그죠? 전부 타락해버린 거 어떻게 해요? 여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4장 1절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병거 몇 대가 왔어요? 600승이라 그랬죠. 그죠? 600대였는데 지금 야빈은 몇 대를? 900대. 탱크 900대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죠.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말.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승리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장군인 바락이 드보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쪼다 같으면, 그죠? 여자 치마 폭에 쌓여갖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네가 영광을 못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래서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아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가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저 겐 사람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에요. 알겠어요?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 그 헤벨 사람의 아내 야엘이 이 텐트 고정시키는 말뚝 팩으로 시스라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장군이 여자한테 죽고 장군이 여자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종교의 전통에 찌들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남자들은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나 있고 전부 여자예요. 천국 가면 여자가 한 80%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남자를 10 여자가 붙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 1명을 이방인 10명이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남자들은 참으로 귀한 박물관에 모셔놓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만 물 대신 우유 줬어요. 우유 주면 어떻게 돼요? 나른해지죠. 그래서 잠드니까 그냥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본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정 정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쭈어보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